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결단은 뭐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입니다. 즉, 이 하나란 말은 똑같은 바로 그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이 꿈은 두 개의 꿈인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이 되어 있고 연합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잘 듣고 보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첫 번째 하신 뭐냐면 그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노동을 하시고 땀을 흘리시며 이 일을 하시면서 행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들고 생산해낼 때에 때로는 조립하듯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우리는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으로 끝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창조 사역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실 일, 즉 하실 일 그것을 보여주신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는 것이 아니고 보기 싫다고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갖다 두었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눈이 멀어지면서 주님이 보았을 때 어떤 광경을 보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광경이 사도 바울은 보고 싶든 보기 싫든 어떤 모습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소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 줄 믿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들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 그리고 말하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춰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선포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그냥 얼렁뚱딱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분으로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섭리로 보존해가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마음대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때 어떤 감정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니까 때려라, 심판해라, 기분 좋으니까 잘해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누가 어떤 모습으로 개입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숨기고 감추어 두었지만은 절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모든 비밀들을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보여준 그대로 이제를 진행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이 틀렸다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숨겨놓고 감춰놓고 이루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의 종들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서 행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을 통해 이 세상에 심판되어져서 하늘 택한 백성들 불러올리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있었으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라 그런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된 그대로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끝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신 일을 보이신 것이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이고 확실하고 알게끔 해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는 무엇인지는 모르고 궁금해하고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온 날의 박수 무당 술객들을 다 불러서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남으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그 꿈을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보이신 것 같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대로, 즉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시에 그 선지자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답답해도 그냥 그대로 말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선지자가 자기가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 틀렸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고 다른 소리를 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굴 속에 갇히고 내가 매를 맞아도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대로 때로는 묶여가는, 때로는 멍해를 쉬는 이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서도 그는 그냥 그대로 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다.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줘서 사람들에게 편하게, 사람들에게 빨리 알게 그 뜻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집트의 왕이지만 바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꿈 하나 꾸니까 그 꿈을 해몽을 못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오늘 말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온 술객과 마술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도 해결을 못되게 잠잠을 못 자는 사람. 그러니 옥에 갇혀있던 누구 요셉을 데리고 왔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그는 심령이 뻥 뚫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운행하고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소, 야윈소, 살찐 이삭, 속이 빈 이삭,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를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2절에 온 애굽의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고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다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내주는데 속히 하겠다. 속히. 2번째 7배 풍년과 흉년입니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흉년이 있겠고 이 큰 흉년이 크다고는 너무너무 크다. 양이 많고 숫자도 많고 넓이도 넓고 모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풍년이 왔기 때문에 이럴 때면 곡식의 열매가 과일의 열매가 너무너무 많아. 숫자도 많고 넓이 차곡차곡 채우는 숫자도 많고 곡간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 풍년. 이 풍년이란 말은 풍부하다 풍자도 많은데 식량이 넉넉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포식하고 포만하고 배가 부르다는 말이에요. 이 풍년에는 그런데 이 말은 만족하게 되다 실정나게 되다도 유래되었습니다. 2가지.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너무 많아도 실적이 납니다. 너무 부족해도 실적이 납니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그럽니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그럽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 많아도 죽겠다. 모자라도 죽겠다. 결론은 모두 이렇게 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풍년이 져서 너무 많아도 실정이 난다. 그래 너무 많아도 실정이 나고 너무 없어도 배가 고파 죽고 이런 과정인데 오늘 이 큰 풍년이 너무 많아. 오늘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너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래서 너무 많아도 실정이 나고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행동해 갑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거 가져다만 먹어봤습니다. 내가 취급,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이집트에 있어서는 종살이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한 것이 없어. 뭐만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만나만 가져다 갖다 먹었어. 그리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인데는 그 따뜻하고 시원한 그늘 안에만 살았어. 근데 그들은 뭐가 됩니까? 불평불만이 원망이 일어납니다. 자, 만나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먹다가 보니까 이제 만나가 실정이 났습니다. 맛이 없다 그럽니다. 박하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처음에는 그렇게 큰 영광의 감사로 찬양을 드렸었던데 오래되다 보니 실정이 나. 오늘 우리는 일장의 생활의 신앙의 실제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번 단타 이벤트 행사하면 그거는 모두가 관심을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밥을 먹는다든가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로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한 번 벌써 찌게 먹다가 재밌게 먹다가 안 먹는 그건 죽어요.
실장 실세라는 것은 계속 일상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실제지, 실상이지 행사가 아니다. 파티 한번 멋지게 하고 고기 멋있게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런다.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일상생활을 밤 김치하고라도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일상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 하니까 뭐였다? 맛이 없다. 싫다. 실증난다.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 먹어 실증이 나고 일정해도 그걸 먹지 않으면 살아 존재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살든 살기 위해서 먹든 어쨌든 먹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 먹었든 내가 살기 위해서 먹었든 어쨌든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아. 목적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유는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풍년이 엄청난 풍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배가 불러서 실정이 날 정도로 풍년입니다. 근데 그 풍년에 이어 뒤에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은 굶주림, 기근, 배고픔. 이 말은 굶주리다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흉년이 들므로 이 흉년은 정말 배가 고파서 기근해서 굶주림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아까는 풍년에 너무 많아가지고 실정이 났는데 이제는 없어가지고 줄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같으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 가난의 생활 속에 있었다가 지금은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근데 모든 것에 피폐가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전에처럼 그런 인정이 없고 따뜻한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있다가 만약에 그때보다 더 가난한 엄청난 기근의 시대를 사태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흉년이 되면 배가 고파서 기근해서 이제는 정말 굶주림 때문에 죽음의 상태, 이것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오니까 지금까지 이집트에 있어서 7년 동안 그 풍요는 너무 많게 풍족하게 넉넉해졌던 것들 다 잊어버려요. 지난날의 모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흉년이 와서 굶어 지경이 되니 이제는 풍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지경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흉년, 기근을 맞이하니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감사 다 잊어버리고 무시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듯이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시들어버립니다. 그 기근, 그 시험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말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돼. 심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마치고 성취되었다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졌던 것이 실행되어져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흘러가 버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듯이 모두 다 흘러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파괴되고 멸망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이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이 들면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 그 좋은 감정, 그 오는 행복한 아름답게 아손, 도손 나눴던 최고의 사랑의 행복의 동산이고 여겼던 그런 모든 걸 다 싹쓸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는 뭐만 나옵니까? 황폐한 심령에 흉년이 들으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감사, 이 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여 될 이때 모든 흉년이 너무 심합니다. 이 너무 심하다만 너무나 굉장히 너무 막 아까는 풍년이 너무 심했는데 이제는 흉년이 너무 심했어요. 여기에 심하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풍부한 수가 너무 많은 것처럼 이제는 기근 없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슬픔과 비통과 고통과 고난과 고통스러움과 괴로움, 어려움, 모든 힘든 것, 모든 부담스러운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너무 흉년이 기근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요지 부동입니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 때문에 먹지 못하고 힘은 없는데 무거운 짐은 너무 많아. 너무 무거워. 그러니 움직일 수가 없다. 요지부동이라. 이와 같이 너무 심함으로 감당이 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무거움. 너무나 많은 슬픔, 비통, 고통과 괴로움 소리가 다가옵니다. 지난날의 풍년은 기억조차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흉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이 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이전의 풍년을 기억해야 다시 빠져나올 길에도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기억할 수조차도 없고 기억조차 없고 안쪽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 우리는 시험에 들었으면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빨리 지난날의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지난날의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7년 풍년도 있었고 7년 흉년도 우리 살아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좋을 때는 좋았는데 이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좋을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겪고 이겨 나왔던 것들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데 흉년이 되어서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좋을 때 감정을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빨리 좋을 때의 7년이 흉년이 때에 맞았다면 7년 풍년의 해를 빨리 회복하기 위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 흉년이 있습니다.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을 때는 한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어려웠던 것, 겪어내었던 것, 그 아픔의 기억들을 다 들춰내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겨냈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 정말 힘든데 우리 어떻게 기록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었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되니까 옛날에 좋았던 기억은 전혀 없고 다 잊어버려. 뭔 상태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 보고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기억에서 빠져 회복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롭게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 번 겹쳐 굽니다. 두 번 겹쳐 꾼다는 말은 두 번이란 말은 첫 번째, 두 번 이게 아니고 두 번 겹쳐 여기 두 번이 말 원문에 보면 말은 때림, 발, 모루, 발자국. 우리가 대장간에서 모루 위에 물건을 집어넣고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물건을 만드는 나틀, 벼르고 해미를 만듭니다. 두 번이 말은 이 모루, 때림, 발자국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때입니다. 즉 바로가 꾼 꿈, 이 두 번 꾼 꿈은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치다 두드리다. 그러다 보면 두들리게 때리다 보니까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이 나는 줄 아는데 오히려 그 두들겨 맞음을 통해서 동료가 되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의 7년의 기근 속에서 더욱 강해져서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괴롭지만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감동이 되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겹쳐 꾼다는 말, 이 겹쳐 꾼다는 말이 반복했다. 다시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겹쳐 꾼다는 말은 다시 반복 이런 말인데 다르다 다양하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즉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다르다. 그래서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 속에서 2번 겹쳐 꾼다는 말은 2번에 가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았어. 우리는 마음의 동료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아프지만 그 속에 우리 자신들이 강하게 따듬어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 겹쳐 꿈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변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2번 겹쳐 꿈, 이 일은 바로 꿈인데 이 꿈은 7년 풍년의 꿈과 7년 흉년의 꿈이죠. 이 일은 이미 뭐랬다? 정해졌다. 똑바로 정해졌어.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놔셨어.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꿈을 꾼 것밖에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정해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로? 꿈으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꿈 꾸기 전에 이미 이것은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져 있었던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꿈이 되고 준비되어져서 있었던 것들을 속히 행하신다. 빨리 민첩하게 서두른다는 겁니다. 능촉하게 재촉하게 우겨졌다. 이 일을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즉, 이 일은 2번 겹쳐 꾼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이 일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7년 풍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만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납시다. 정말 일어납시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는 7년 기간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 오늘 이 꿈은 바로에게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지시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의 그 꿈을 지시하는데도 누구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누구도 알 바가 없어. 근데 요셉이 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것 같이 꿈을 해석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은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고는 그 방법을 알려줘 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하실 일을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해석할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꿈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선지자를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도 7년 흉년을 이겨내고 야곱 아버지에게 술에 꽃가마를 보내는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멘하여 쟁취하여 이 모든 7년 흉년을 이기고 벗어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꿈으로 제시하였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겨나갈 방법을 터득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7년 흉년, 7년 기근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